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손 모양도 같이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청년 여러분, 아쉽게도 저의 목사로서의 첫 설교는 이미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전도사 때 벌써 과거형이 됐어요. 전도사 때 미리 준비한 설교였고요. 오늘 이 설교가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포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찬양을, 박수를 좀 돌리고 싶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좀 오래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다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 또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명도 아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 그리도 새로웠던 걸까요?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새로웠던 계명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참 가득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나요? 세족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의 열심 많은 베드로가 주님께 쓱 와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누구에게 주시죠?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새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은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호언장담하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참 공교롭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이후에 유다가 배신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이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참 하나님은 정말 말씀도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가장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하고 지키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사랑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과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하셨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어서 하는 사랑, 세리도 하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 신앙인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그 너머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선택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건에 맞추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하기란 요원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항상 예쁘고 마음에 합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아도 저는 속을 많이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의 자녀이기에 사랑하기로 하셨기에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마음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삶의 터전이 맞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너머에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직장의 상사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공허함에 남겨져 있지라도, 그들이 유다와 같이 사랑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고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하시면 더했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람을 가렸으면, 상황을 가렸으면, 여건을 가렸으면 이곳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며 사랑하는 것은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 마음을 품고 뭐라도 이렇게 좀 섬겨주십시오. 간식이라도 청년 여러분 찔러주세요. 내가 저를 사랑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끝나고 제게 커피 사주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커피 받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요, 틀을 깨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랑이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당시 문화 가운데선 쉬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세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정을 방문할 때 행해지는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정 방문 안에서 행해지는 정결 예식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세족식은 식사 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문객이 집에 방문했을 때 주인은 발 씻을 물을 대접함으로 그를 환대합니다. 이때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그의 발을 씻게 하는데, 그 종도 유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발을 씻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족을 통해 그 가족에 방문했을 때 얼마나 환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당시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냐? 한 가지는 종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다분히 의도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시간과 대상이라는 그 틀을 깨시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나는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고 있는데, 씻기고 있는데, 보냄받을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겠니? 보냄받을 너희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니? 누가 높아질 것인가?
서로 다투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세족신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목적이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섬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소매를 거두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사랑은요, 이처럼 겸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한 사랑, 참으로는 세상과 다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사회적 권위가 높아질수록, 높은 자리에 앉게 될수록 그 사람이 왜 낮은 자리에 있지 않냐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겸손함은 그 당연시되는 권위를, 그 사고의 틀을 깨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인류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겸손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실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사랑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내 품이 넉넉할 때, 내 지위가 체면이 섬기기에 적합하고 있을 때, 그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거죠. 세상이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틀을 깨는 거죠. 그때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거지? 세상에는 낮은 자리에서 이미 섬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섬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만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어쩌면 사회적 지위도 권위도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그 사람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틀을 깨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타고난 리더의 자리에 오실 청년 여러분께 이 겸손한 사랑,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을 깨는 사랑, 그 능력 있는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다른 명확한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서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 겸손한 사랑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 청년 공동체가
이 홍은교회가 그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용납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공동체, 누가 보아도 찬란히 빛나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주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삶의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죠. 분명 미워하지는 않는데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등 떠밀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게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꼭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조용한 것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번에 다가올 청년 공동체의 라오스 단기 선교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라오스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교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80%가 불교를 믿고 기독교 인구는 3% 미만입니다. 특히 과거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독교는 서방 문화로 인식되어서 탄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현지인을 통한 사역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요 근래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통화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선교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라오스를 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선포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담대히 선포할 수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전해지는 겁니다. 잠깐 왔다 돌아가는 청년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이 보기에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할 때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에 그 사랑이 영적으로 뿜어져 나올 때 그들은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